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언젠가 읽었던 어떤 분의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그런 줄 알았습니다. 매일 웃고 살길래 슬픔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항상 씩씩하길래 아픔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나 강해 보이길래 눈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늘 밝아 보이길래 고통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도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고 있었군요. 한편 더 소개를 하면,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영생과 생명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일 웃고 살길래, 항상 씩씩하길래, 언제나 강해 보이길래 고통도 아픔도 없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가는 것이 외로운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혼자인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번 주간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입니다. 기도로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이번 고난주간은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오늘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초청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곧 당하시게 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그런 일이 절대로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리고 베드로를 주님의 십자가로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은 짧은 시간을 통해서 오늘 말씀 속에 주님께서 초청하셨던 십자가의 초청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그 초청은 어떤 의미가 있는 초청이었던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의 그 초청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초청이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부활에 이르시기 전에 모든 과정을 수동형 동사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의 그 모습을 능동적인 동사가 아니라 수동적인 동사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고난과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고난의 그 십자가로 예수님을 인도하고 계신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 수동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능동적이 되어야지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수동적이라고 하는 말을 소극적이거나 자발적이지 않은 의미로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수동적인 동사는 소극적이거나 자발적이지 않은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낼 때 이 수동적인 동사를 사용을 해서 표현하곤 합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분을 따라가는 전적인 순종을 나타낼 때 바로 이 수동의 동사를 사용을 해서 나타내곤 합니다. 언젠가 수동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영성을 가리켜서 수동의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마치 자신의 의지는 없는 양 모든 것을 그 위에 내어 맡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과 의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환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연상되는 장면이 있는데,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는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을 오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들 이삭은 그 모리아산 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 채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 손을 올라갑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은 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손을 잡고 그 손을 오르게 됩니다. 마치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을 오르는 이삭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며 순환과 죽음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오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절대 신뢰의 길이었고 절대 순종의 길이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는 절대 의탁의 길이었습니다. 이어서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절대 순종과 절대 신뢰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과 대비되는 또 한 사람을 보여주는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서 항변하며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붙들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에 해당되는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잡고 어디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항변한다라고 하는 말도 원어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뜻과 달랐던 것입니다. 자신이 꿈꾸었던 것과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자 그는 예수님을 옆으로 데리고 가서는 예수님에게 꾸짖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전부 내어 맡기는 온전한 순종과 절대 수동의 신앙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그러나 이와 대비되게 또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과는 달리 너무나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수동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자 항변하며 주님을 꾸짖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라 구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혹시 부르실 수 있는 분은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게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요청은 베드로야,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어라 구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초청의 말씀에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저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초청은 자기 부인의 초청이었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 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고자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을까요?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주님의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그 걸림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여러분을 향한 나의 자랑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여러분을 향하여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기 위하여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자신이 죽기를 기도하며 날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앞세우지 말고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초청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향한 초청입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길의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십자가의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그 길 끝은 죽음이 아니라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이 영광의 길을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면 어디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에 군병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끝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